역사적으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파워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자랑이지요. 누굴까요?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영국이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90세의 노구를 이끌고 졸업생들을 위해서 졸업 축사 설교가 아니라 연설을 했지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never give up, 그 다음에 한숨을 몰아쉰 다음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 never give up, 그 다음에 또 한숨을 몰아쉰 다음에 never give up 이라고 외쳤던, 그리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학생들이 의뢰와 같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의 연설을 들었던 그 졸업생들이 다른 기수들과 다르게 타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삶을 쉽게 포기한 사람치고 성공적인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한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위대한 승리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활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로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요구하신 신을 벗어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풍습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곧 어떤 주권도 어떤 권리도 없는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불꽃같이 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종처럼 신발을 벗고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라고, 즉 종처럼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라, 그리고 너의 주권도 포기하라, 그리고 나의 종으로서 나 여호와를 섬기는 나의 종이 되거라 하고 부르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는다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지 무르기라는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 또는 고엘 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형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사를 놓지 않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하여 그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주도록 해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형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도 부여받는 그러한 권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많이 있다면 그 다음 바로 동생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져요. 형수를 취해서 기업을 부를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형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그 권리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동생도 그 밑에 가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밑으로 그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업 무르기, 이 권리는 포기될 수 있었고 양도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는 공중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만 됐습니다.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포기하여 양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인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의 첫 성에 공격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여리고성을 취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셔서 길을 막고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군대 장관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 전쟁의 진두지휘할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장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의 진두지휘자, 즉 대장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서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고 진두지휘할 대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끌고 전쟁의 작전 계획을 세우고 모든 전쟁을 수행할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은 여호수아는 즉시 무엇을 벗었어요?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신발을 즉시 벗어서 자신의 대장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신발을 벗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의 작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뭔만 받으면 돼요? 작전 계획을 하달받고 지시를 받아서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의 그 전쟁을 구체적으로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이어서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구체적인 무엇을 세워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작전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그 하나님의 전쟁 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는 그 당시 초롱성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지시에 따라서 큰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 여호수아는 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지혜가 있었나 보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나 보다. 마치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복할 성은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이쯤이야 우리가 이 엄청난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쯤이야 내가 계획을 세워도 되겠지. 그래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3,000명만 데려가서 가서 밀어버리면 되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작전 명령도 하달받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대패하고 돌아오죠. 그때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이겨서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작전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받고 여러분 작전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수행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작전에 관한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나갔을 때는 철저한 패배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 마귀를 세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경학자 예레미야서는 자기를 비어,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나죠. 자기를 비어 6절에 이 자기를 비어라는 표현이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가 자기 영혼을 포기하여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여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주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포기하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일까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그것도 모든 죄인의 고통과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시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악취가 가득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느 사람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결혼을 할 권리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명예조차도 포기하셨어요.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은 나사렛 촌놈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셨어요. 완전히 하나셨는데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도 포기한 채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음부의 깊은 곳에,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애였어요?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생애였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포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어 포기하는 것. 자기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고 맨발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이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영역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떤 것을 주겠다고요? 신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요? 아닙니다. 신발을 벗어야 발바닥이 땅에 닿습니다. 발바닥, 즉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권과 네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맨발로 발바닥으로 네가 이르는 곳마다, 네가 미치는 곳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위대한 승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을 고집하고 나의 주권을 고집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역사는 그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신어야 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의 권리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8절이죠. 주님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에미라고 외우면 쉽겠죠.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다,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시다 할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이 똑같은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기하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포기한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더니 예수님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쭉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예수님 열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주권과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이게 뭡니까? 다 가족 아니에요? 가족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가족을 포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접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에 관한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식들에 대한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족들에 대한 포기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식들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적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마저도, 100세 얻은 독자 이삭마저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과 똑같은 동일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과 동일한 똑같은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표현이 다를 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요구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는 결혼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가족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본 건데요, 한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선교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받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둠에 처해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어서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문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목욕 한 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지역에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아이에게 좋은 문명과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포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딸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포기하면 가족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 섞인 염려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 말씀은 우리의 목숨조차도 포기할 때 그것을 다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목숨조차도 가지려고 하면 잃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얻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더 끈끈해지고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PhD 과정을 공부시킬 때였습니다. 인터컬처럴 에듀케이션 파트에 그 선교 교육학,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요. 교수님이 몸이 아프다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대신 학생들을 당신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학생들이 PhD 클래스니까 많지 않지요. 근데 이 클래스는 제법 큰 클래스였어요. 한 9명인가 8명인가 한 그쯤 모였어요. 제법 큰 클래스였는데 그 교수님 거실에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 8시간, 오전 8시간, 오후 8시간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는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 페이퍼를 써서 모든 학생들이 그 다음날 발표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매일 발표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 무엇을 배웠냐면, 성장기에 있어서 자녀가 성장기에 있을 때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성장기에 있는 그 자녀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가서 그 다음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페이퍼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은 몰랐다. 나는 이런 교육보다 더 젊은 시절에 이 좋은 교육을 보다 더 젊은 시절에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미 나의 자녀들은 다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내게서 사라졌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정말 가슴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해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아빠인 저에게 함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성장하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 지금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뒤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나는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선적으로 감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기가 그지없지만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나의 발표가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까지도 울기 시작했는데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공부한 학생 모두 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수님마저도 선교사 사모님으로 지냈어요. 제가 겪었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그들도 저의 말에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기회가 내게 다시 와도
자녀들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동일한 선택,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내가 페이퍼를 발표하는 동안 우리 클래스에서는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제 페이퍼에 대한 한 사람씩 멘트를 했어요. 모두 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교육학을 공부해서 이미 교육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마저도 자기는 알았지만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터 김이 발표할 때 너무 마음이 고통으로 다가와서 북받쳐서 울었느라고 다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들의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저는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어서 아버지로서 해줘야 될 것을 별로 해준 적이 없는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보살핌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내가 돌아본 것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서 6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천국 지옥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정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구원도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돈을 더 우선시해서 말씀했을까요? 더 많이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 22절에 보면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돈을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3분의 1은 돈과 재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비유, 탤런트, 그 재능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오해입니다. 그것은 재능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돈의 화폐 단위입니다. 재물 비유예요.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래 금으로 환산하면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약 4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죠. 근데 4억 받고도 땅에다 묻어놓은 자가 있었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최대한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롭게 써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연보교 앞에 서서 연보교회 앞에서 사람들 헌금하는 모습을 아주 눈여겨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의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는 눈여겨봤다고 성경이 있어요. 농기구를 개발하여 거부가 된 루트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돈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 캐치했습니까? 돈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리고 그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 적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재정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한 삶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돈 쓰는 권리를 포기한 것.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돈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나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시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잘한 거 말고 좀 큰 거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묻고 쓰십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쓰십니까? 고요하네요. 적은 것은 뭐 안 물어도 된다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적어도 큰 것에 관해서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옷이 사고 싶은데 돈이 값이 나가면 주님 내가 이런 거금을 들이고 이 옷을 꼭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에 대한 주권을 제가 꽉 쥐고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제가 움켜쥐고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에 관해서는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였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은 아까 우리 설교 서두에 알아봤죠.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미한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신을 얼른 벗고 주님을 폈습니다. 주님은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네가 사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인 곳은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엘리야 때에 자기 신을 벗어서 자기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자 하나님을 체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3년만 동안 아합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친 것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죽고 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사렙다의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한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나무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식물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과부에게 들려준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귀에 익은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너의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한 엘리야의 이 요구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믿고 마지막 먹을 양식을 가지고 먼저 섬긴 일을 했더니 그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던 과부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써도 계속 생기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엘리야 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께 내어버리고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의 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던, 상상치도 못하던 위대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렙다 과부가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뭄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환란이, 오늘 어떠한 큰 문제가 사렙다 과부 시대에 그 기근만큼 더 크겠습니까? 주식의 붕괴, IMF, 직장의 해고, 명퇴, 그런 건 그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 시대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죽어하던 그 기근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에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족과 재정에 관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으로 주님께서는 보상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준 사렙다 과부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